입니다.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제 스스로 또 설교 중에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그 고인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생소한 질문이 아니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지금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정체성,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알아야 가는 것인데 목적을 모르면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향이 없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황이라고 얘기하죠. 방황. 난 그래도 아주 열심히 산답니다. 아주 열심히 산다. 아주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더듬거리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디쯤 온 것인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공허하고 혼란과 무의미가 가득한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사치하게 되고요,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릇을 하나 사더라도 대충 사지 않잖아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릇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고 음식은 무엇을 담을 것이며 또 이것은 장식용인지 아니면 사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 사러 가자 라고 가서 그릇을 사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목적도 없이 뜬금없이 가가지고 그릇을 산다? 그러면 그것은 낭비가 되죠. 사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답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구나. 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증인.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명을 다하고 목적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은천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목적 있는 삶,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의 시대, 이 사도 요한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식민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명입니다. 50명. 50명에서 70명 정도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를 보면 거기에도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들이 나온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죠.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지 않았겠어요? 좀 메시아가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좀 끌어주면 좋겠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4장에서 나중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가 그 엘리야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엘리야가 환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긴 했지만 엘리야가 환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난 엘리야가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선지자는 뭡니까? 이거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선지자를 언급하는데 그 선지자는 메시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가 그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셋 중에 하나 정도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오매물망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이렇게 따르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래 이 셋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되고 과장된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이게 어디서 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생각에 대충 타협하면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분열이 발생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실세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은근히 그 말을 즐기지 않습니까? 조금 섭섭한 말 들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막 도끼를 품지 않습니까? 내가 회장인데 말이야, 내가 부장인데 말이야, 내 말을 무시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너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도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성공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과 타협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비리와 부정부패 이것과 타협하면서도 어떤 꺼리낌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것도 역시 가만히 보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고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요, 예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득권과 명예와 권력과 불의와 잘못된 기대와 죄악을 조장하는 이 세상 앞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돼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침묵과 고독 속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찬란한 미래를 보게 되고 나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미래, 감당 못할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봤단 말이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부질없어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발끈했던 문제들이 이제 여유 있게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놀라운 것을 보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별거 아닌데? 생각과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중요한 사람,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앞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미 중요하십니다. 이미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소리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너가 또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중요한 인물처럼 비춰질까 봐 나는 소리야,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왕이 행차하게 되면 앞서가서 왕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역할을 빗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세례요한이 한 말이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룩한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헤롯 왕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왕도. 이렇게 주목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입니다. 소리. 자기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보시면 자신은 소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흙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주인들이 자기 손으로 신발끈을 풀지 않아요. 누가 풀었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노예들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까 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라고 원했던 건 뭐냐?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지 말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요 뭐 수년간 돌을 닦은 영성입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저는 팔로워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저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저는 기업의 사장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을 드려야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태도입니다. 영적인 태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뭘 가지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뭘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23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뭘 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저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신령한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증명하려고 사십니까? 지금 나는 뭘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런 거 증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증명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채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신이다, 신.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야.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신으로 추대하고 막.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내가 신이다. 그래, 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막 이렇게 부응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사람들의 인기를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증명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놀랍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낮아지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조금만 높아지고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면 우쭐해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죠.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가 보이게 만들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리고 구원하고 깨우고 이런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런 복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또 외로움에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볼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 뭘 뜻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내서 그걸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어린 양과 염소를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냐? 그가 바로 너를 대신할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 그가 바로 너를 대신할 희생제물이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단골 주제가 뭡니까? 출생의 비밀이죠. 그죠?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말단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회장님 아들이에요. 회장님 아들. 재밌잖아요. 회장님 아들이에요. 출생의 이 비밀이 풀리면서 주인공은 이 회장님의 아들이 되고 악한 무리들은 참교육을 당하고, 이건 뻔한 스토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요? 통쾌하잖아요. 통쾌해. 이런 출생의 비밀 가지고 뻔하지만 이상하게 통쾌해요. 맛이 있습니다.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대리만족만 하면서 사실 거예요? 대리만족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 여러분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우리는요,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출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대받고 무시받고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출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출생의 비밀이 언제 풀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었구나. 내가 영원한 존재였구나. 나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나에게 놀라운 미래와 가능성이 있구나.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출생의 비밀이 풀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출생의 비밀을 모르거나 비밀이 풀렸는데도 믿지 못하는 분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널 책임지신다. 너를 다스리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출생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당신이 회장님 자녀예요. 다들 뭐 이렇게 믿지 못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거, 아직도 이 내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회장님 자녀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회장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아직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회장님하고 우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만천하에 이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 헷갈릴까 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또 까먹을까 봐, 잊어버릴까 봐, 무시할까 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절망과 낙담과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도 어떤 외로움도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출생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너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세례요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둘째, 나는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셋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날, 이분은 돈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땅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리를 넘어서 이분은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복된 소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